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a good plan for you. 네,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든 등등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큰 길에 서서 좌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모두 다 이상 없이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만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두 가지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들 가운데 원석을 골라내듯 골라내십니다. 그리고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시기도 하시고 용광로에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순금이 되게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잡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내느냐, 이게 오늘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지어 사람들의 말로 연단된 후에요,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타날 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성공은 돈은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은 후에 순금같이 변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세 친구들과 고난에 대한 많은 신앙적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친구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도저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오늘은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욥의 마음속에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발심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의 심판이라는 입장에서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욥은 이제는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도대체 어디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즉 교만과 거짓과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모든 교만과 위선이 벗겨지고 말씀만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이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참으로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치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이 없어져야 돼요. 자, 우리 6절하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힘으로 나를 대적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가지신 두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 말을 듣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다정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앞에 있는 하나님이죠. 큰 권능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치려고 해요.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열매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 안에 있는 과즙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껍질만 깨고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는 과즙이 잔뜩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아주 딱딱한 그 코코아 나무, 코코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꺼운데, 코코아 맞나? 아, 코코넛. 네. 아, 코코아가 아니구나. 코코넛. 네. 코코넛이 이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구멍을 내고 빨대를 꼽으니까 그게 주스더라고, 주스. 네, 너무 목말라서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껍질을 들어가면 달콤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경우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정다감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욥은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만난대요. 근데 여기서 정직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여기에서 정직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에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다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챙겨주고 해결해 주세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 줄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어둠에 빠져 있는데 앞뒤 좌우 어느 쪽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겁에 질려서 절망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양궁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의 간증인데요. 20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양궁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안에서 국가대표 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면 금메달 딸 확률이 9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0.5점 차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냥 틀어놨는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이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이에요. 어떻게 틀었는데 이게 나와요? 우리 통역들 노래했나? 또 노래해야지 이게 똑같이 전해지는데 안 했어요? 해야 돼. 그냥 나도 그냥 애드리브로 하면 본인들도 해야지. 노래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선발전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자신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네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 믿음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4년이 지나서 다시 또 예선전을 합니다. 한국 예선전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며칠을 계속 활을 쏴야 돼요. 4년이 지나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리우 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 장 선수가 6등을 했어요. 이러면 거의 3등 안에 3등이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1, 2차전 한 선발전에서 합계 3등 안에 들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선수들이 보통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 1차전을 마치고 장 선수가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렇게 이제 푸념을 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으면 성질도 내고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막 화도 제대로 못 내는 게 이게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이해가 가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한지 압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근데 정말 뼈 있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그 말에 장 선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3위에 올라 국가대표가 됐어요. 6등에서 1등해서 토탈 3위에서 리오 올림픽에 나가요. 거기서 금메달 2개를 땁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틈틈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또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명하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금덩어리 보석이었습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광을 찾아서 캐고 들어가야 돼요. 금광을 찾아도 금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금 성분이 들어있는 원석을 캐내는 거예요. 금 원석은 금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지 순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순금을 만들려면 원석을 부숴야 됩니다. 완전히 녹여 형체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찬란한 100% 순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려야 되고 녹여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원석 입장에서, 순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으면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해져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단받는 성도의 특징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입니다. 근데 연단받을 때는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관심사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위선찍이지 않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목에 걸고 다니죠. 손에 끼우고 다니십니다. 왜 그래요? 보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에 걸고 손에 끼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좋아서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언제나 천국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또 기도 응답을 주셔서 부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흥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성도가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그냥 버티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응답까지 가야 돼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내 이 고난이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외대교회가 다니엘 기도하는 것 진짜 이거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이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순금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고난만 많이 당한다고 해서 순금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순금으로 만든 것은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파나야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예요. 부도를 내고 파산성고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빚잔치를 했어요.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통장 하나가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는데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있었어요. 구세주 같은 돈이었습니다. 오옥같이 보였어요. 사업가잖아요. 다시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이 돈 가지고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중얼거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 시작하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짓고 시작하래요. 그는 금 같은 돈으로 파나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파나이라는 곳은요, 500만 원 하면 교회 하나 짓거든요. 그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 부도난 사업가가 남은 거 당신들한테 보낸 거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은 부도난 한국의 사업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국의 사업가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전자대리점으로 한 달 11조를 500만 원씩 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금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고 잘못된 부분을 부수고 난 후에 성령께서 하나씩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그대로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를 순금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휴일이잖아요. 제가 그 12시에 강남역에서 이제 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미팅을 안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내가 설교라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길 찾기를 해보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 것보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강남에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갔어요. 내비를 찍고 갔는데 주소가 틀렸어. 다른 곳이야. 그 옛날 뭐 이전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또 다른 그 가까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이제 가서 뭐 주차하고 이제 식사하고 우리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자리도 이렇게 우리 뭐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자리도 잘 마련해 주셔서 이상하게 제가 본래 중앙에 앉을 건 아닌데 자꾸 중앙에 앉으라 그래서 중앙에 앉고, 그래서 자꾸 식사기도 하라 그래서 또 식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내가 여기 온 게 이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제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이제 쭉 다 듣고 갑시다 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를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 듣기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우리 잠깐 지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 건 뭐 30초 기도잖아요. 막 간단하게 후다다닥 하잖아요. 한 분씩 다다다닥 이제 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 기도해 주러 보내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전에 용기를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 되어 가는 과정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욥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였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요, 고난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다가 우리 다니엘 기도의 그 작정표를 하나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지난주에 문득 이제 다니엘 기도를 좀 다시 리셋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역시 쓰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투명 그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되는 것이 좋겠구나. 이게 한눈에 서로가 다 알아.
누가 지금 오고 안 오고. 그래 봤더니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다들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획이니까. 계획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획은 실행을 하고 실행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헌신을 하잖아요.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제가 딱 적으면 알죠. 오버구나. 지금 오버하고 있구나. 굉장히 오버하고 기도할 확률은 낮다.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벌써. 예.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그 아침에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아침에 왔던 우리 또 유학생들이 아침 기도 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뭐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지금 기도하면 뭐든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다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딱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쇠예요. 그게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지금 키를 갈고 있는 거 결국 그 키가 중요한 문들을 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걸 따라가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순금으로 바뀌는 거지. 그냥 고생 많이 했다 순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그 고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보세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래요.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러다가 또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낮아지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장창수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분들이 이제 칼럼들을 올리기도 하고 정말 읽을 거리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돼요. 웩 선교사를 아프리카 콩고를 섬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66년 심바 반군에게 끌려가 5개월 동안 완바 감옥에 감금이 돼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동료들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시로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군에게 여성으로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문과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총망받는 의사예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헬렌 로즈비어는 그때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절망이죠. 동료는 죽고 자신은 고문을 당하고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아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음성이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침묵하다가 선교사님이 결국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날 때 새로운 구원과 생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헬렌 로즈비어를 믿었어요.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죽은 것과 같은 상한 몸과 마음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헬렌을 다시 일으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이를 왕래해요. 그렇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왕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래가 신앙 여정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를 믿는 것,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게 고난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다시 배웁니다. 고난 중에 있는 헬렌은 하나님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랑으로 화답한 헬렌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1964년 영국으로 돌아온 헬렌 로즈비어는 1966년 불과 2년 만에 다시 콩고로 향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1970년 3년까지 더 빛나는 사역으로 그 땅의 가난과 죄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가장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메신저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고난, 그리고 영광을 설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 믿는다. 근데 또 다른 방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를. 세상의 죄악을 드러낸 극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를 여전히 사랑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계속 걸어갈 인생이라는 믿음을 드리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이제는 나도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을 걸 믿는다. 네가 다시 일어날 걸 믿는다. 풀무불 앞에 선 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로 배워왔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믿으셨어요. 이 세 사람을 하나님도 믿으셨습니다. 설령 기대나 소망과 다른 당장의 결과 앞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낼 나의 사람들로 믿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도 믿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배반하지 않을 거다. 저는 외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올해가 이제 1만 회가 돼요. 13년을 해왔습니다. 이제 시즌 1이 많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 정도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선 계속 밀리게 될 겁니다. 1시간은 깨어있어라.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라.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너를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머물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응답했어요. 이게 혼자라면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돼요. 지금은 우리 유학생들이 와서 또 같이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점점 역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적어지니까 유학생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중국 유학생들 없으면 세팅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커버를 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셨을 때 저에게 전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를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진짜 100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해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봐. 여러분, 그거는 믿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작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해봐. 너희들이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거고 축복을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게 점점 희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재언신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끝까지 이것을 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외대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니엘 기도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기도, 다니엘서 3장 16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의 독에 중독되어 있고 순금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연단받는 거 싫어합니다. 순금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순금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은 100% 순금을 원하십니다. 예, 물론 우리는 100%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100% 최선을 다해보겠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통과함으로 모두 100% 순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까? 이 세상에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꾸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금이 되는 과정이에요. 주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것은 순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금 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제가 순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대교회가 순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 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퓨어 골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과 어려움, 이걸 통해서 순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순금이 되어 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며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순금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기꺼이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금이 되는 이 가정, 이 가치를 깨닫고 기꺼이 순금이 되어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는, 통과하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I'll walk with you. I'll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ll trust in you,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In your promise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따라갑니다. 어려운 길일지라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순금되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용광로 속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도 너를 믿는다, 이러한 수준까지 제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믿는다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외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